민수기 5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확인할 내용은 성별 규례입니다. 원래 양쪽 가로 2번으로 해서 성별의 예비의 항목 중에 동그라미 1번으로 해가지고 5장 6장 성별 규례를 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별 규례라고 한다면 1장부터 4장까지가 하드웨어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문제였었죠. 그래서 나름대로 행군을 위한 준비를 우리가 했어요. 그래서 군에 대한 이런 그 인구조사, 그다음에 편성 방법 이런 걸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 3장 4장에서는 레위 지파에 대한 진 구성 그리고 해야 될 업무 이런 것들이 쭉 소개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5장 6장은 특별히 성별 규례를 명하시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장 1절로 4절까지 내용이 부정한 자의 격리거든요. 우리가 이제 교회 행정을 민수기 과정이 광야교회라고 하는 맥락으로 이해가 됐을 때 몸된 교회도 지금 광야교회입니다. 중생인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 행정의 원리는 또 이 민수기의 원리하고 상통이 되어져요. 그래서 지금 1장서부터 4장까지가 하드웨어, 어떤 외형적인 또는 조직적인 이런 그 문제가 언급이 되었다고 한다면 5장서부터 9장까지입니다. 5장서부터 9장까지가 성별의 성별. 이 성별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을 갖다 하는 거죠. 거룩하게 구별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향적인 문제가 되겠죠. 내향적, 조직적인 문제가 아니라 뭐 신앙적 이런 그 개념으로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나름대로 이제 공동 우회를 통해 가지고 각 부서 조직이 이루어지고 정관에 우리가 이런 대로 해 가지고 뭐를 할 것인가에 대한 업무가 주어지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내부적으로 그걸 실행을 하는 구성원들에 대한 이제 움직임이 시작되어지는데 어떻게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일을 실행할 것인가가 이제 구분이 되어지겠죠. 근데 지금 5장 1절로 4절 보게 되니까 일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멀어진 자가 되겠죠. 여기서는 뭐 유혈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나병이라든가 또는 죽음으로 부정된 자라든가 라고 하는 부정되어진 자를 이야기하니까 이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정함에 이르지 아니한 그 이야기죠. 우리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 가지고 우리는 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이걸 다 해간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한다고 하는 사람을 믿지 않은 사람들, 인본적으로 인간이 하는 거지 뭘 이게 주님이 하는 거냐? 이것이 인간이 하는 운동이지 뭐가 말씀의 운동력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성원들을 이야기했을 때 말씀으로 하나를 만들어가는 일, 이것이 아마 우리 형제의 동거함입니다. 그리고 연합, 어떻게 이 형제의 연합하고 함께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고 선한지요. 아름답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미라고 이야기해야죠. 미. 선한지요. 이걸 선이라고 이야기한다. 선. 그래서 이 미, 진. 근데 이것이 뭘로 말하냐면 이게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를 아론의 수염으로부터 저 옷가에 흐르는 기름. 이것이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진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진선미라고 하는 가치,
이 가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 일을 배워가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 가치를 실현해 갈 것인가. 그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웠고 선한지요. 아론의 수염으로부터 옷기까지 흐르는 기름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시편 133편의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연합하고 동거하는 조직이 되어질 건가라고 하는 문제는 끊임없이 이 성별을 이것이 이제 통해 가지고 되어지는 일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근데 5절서부터 소개되어진 내용은 배상의 율법과 제사장 귀속물이에요. 배상의 율법.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그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니라. 우리 이제 조직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우리 이제 국회의원의 그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국회 입법부를 이제 감당을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 한 사람은 곧 입법부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면책권이라든지 이런 걸 주어지는 일들도 결국은 그 입법부의 대표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지방에서 선출되어진 국회의원이나 또는 뭐 나름대로 이제 공천 받아가지고 그 숫자에 의해 가지고 뽑게 되어지는 의원이나 입법부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법부의 그 일도 판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법부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도 판사에 대한 거를 지시를 갖다 한다든지 그러지 않아요. 이미 이 판사는 사법부를 대표하는 독립되어진 사람입니다. 각자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제 구성원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성도로서 이제 구성원으로 있다는 이야기는 말씀운동 서원 교회의 대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대표. 대외적으로나 또는 뭐 우리가 맡고 있는 조직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누구의 압력이나 어떤 지시에 의해 가지고 필연적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위에서 결의되어지고 또는 위임되어진 모든 그 사업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이걸 해가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자유에 신앙의 자유. 근데 신앙의 자유를 목사가 됐든 뭐 어떤 그 장로가 됐든 막 이거는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를 어떤 그 하향식으로 일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하향식 위로부터 아래에 어떤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일 이런 그 일들은 이 교회 원리 맞지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름대로 구성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갖다 통하고 결의가 되어졌고 라고 한다면 상향식의 업무가 추진이 되어지겠죠. 다만 하향식이라고 한다면 이건 사랑의 수고가 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위로부터 아래로 흘리기 때문에 사랑의 일을 갖다 할 적에는 하향식으로 되어져요. 그러나 뭔가 그래 이 일을 갖다 해야 되고 이런 뭐 일들은 철저하게 상향식으로 되어져 있다. 자치적으로 자발적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걸로 되어져 있는 거죠. 이런 것이 우리 교회의 조직이라고 한다면 지금 그 5절서부터 이야기를 했을 때 지금 이 백성이 연합하고 동거해야 되는 이런 그 사람이 죄를 졌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상대적인 죄일 수도 있어요. 사람과 이 사람 간에 상대적인 죄를 갖다 졌을 때에 배상을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냥 말로만 떼어가지고 그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건성건성하는 거는 진정성이 없어요. 부부싸움이 끝나는 게 아니라 진정성이 있는 사과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날 알았대 맨날 잘못했대. 근데 뭐 조금만 지나면 하나도 개선되는 게 없어요. 왜냐면 그냥 건성건성 대답한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는 걸 사실 감지를 못해요 사람이.
그래서 뭐 그걸 가지고 그러지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은 상당히 심각하게 충격으로 온 건데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전혀 그런 의식이 없어요. 피해자는 그것이 피멍이 드는 아픔일지라도 가해자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가해자가 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그런 게 받게 되면 충격으로 와요. 뭐 아주 마음 깊은 곳에다 이게 심어놔가지고 내가 저 사람만 도망가야지, 피해야지. 이래가지고 이 연합에 대한 문제가 깨지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진정성이 있게끔 하고 그 증표로 해가지고 죄 증거 외에 5분의 1을 더 주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충분히 진정성이 있는 죄를 갖다 고백을 하되 이 받을 사람이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로 해가지고 제사장이 이 중재를 갖다 하도록 되어져 제사장한테 줘라. 이런 그 일이 지금 우리 진영 안에서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랑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우리를 이런 그 사건마다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끊임없이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거예요. 옛날 교회도 그랬고 지금 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연합하고 동거하는 그런 그 일은 이 죄의 문제, 이 하나님의 이 성령의 뜻대로 한다고 한다면 상충되어지는 게 없잖아요. A라고 하는 사람도 B라고 하는 사람도 다 성령의 뜻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뜻이 같아요, 다. 근데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기 살아왔던 관습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하니까 이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이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비 걸리는 거거든요. 성령의 감동으로 받는다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로 되어진다. 그래서 진리로 하나 되어지는 걸 우리가 뭐랍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했을 때 이걸 사랑이라고 하는 게 사랑. 예, 제일 큰 은사, 교회에서 제일 큰 은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런 그 분쟁을 보고 내가 너희들에게 뭐 잘난 방언이니 뭐니 해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너희들 시비가 걸리고 그러는데 내가 저 좋은 은사, 제일 좋은 은사를 가르쳐 줄게 라고 해가지고 사랑의 원리를 쭉 이야기하다 하는 거예요. 고린도 10단장에서.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다. 이 사랑이 제일 큰 은사예요.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나름대로 어떤 그 사건으로 해서 상충되어지는 일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왜? 육체적인 소양에 의해서 일이 진행되어진다고 한다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걸 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갈등 구조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성령이 역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역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제사장한테 보상하는 거를 이야기하다 하고 그 다음에 11절서부터 31절까지는 의심되는 아내 판결 규례예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을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주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니라. 그래서 의심법이 이제 소개가 되죠. 의심법이라고 하는 건 주관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단은 의심이 되어졌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이스라엘의 1000만 군대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강야를 인도를 갖다 하에 가시는데 이런 의심의 구조를 가지고 만약에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어지게 되면 생육 번성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생육 번성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미 어기게 되어지겠죠. 그리고 우리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대표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각 가정의 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표하고 거기에 아내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대표하는 이런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의심법이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이게 그렇게 되어졌을 때, 뭐 이제 여권 신장을 갖다 하시는 분들은 왜 남자만 의심하고 여자는 의심하는 법이 없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그런 쪽으로 접근이 되어지는데,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지, 인간들끼리 잘 살자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을 이렇게 제대로 믿지 않는 일이 만들어졌을 때, 다른 남자를 보는 우상을 경배하는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성도를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한 문제가 좀 소개가 되어지는 거다.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계시적으로 이것이 접근이 돼야지, 막 이거를 뭐 남자, 여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남자를 중심으로 하는 법이라는 운동,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은 말을 섞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이걸 세상 걸로 논쟁을 하자는 건데, 그러지 않아도 지금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보게 되면, 말하는 사람마다 성경을 끌고 들어가지고 자꾸 이야기가 하거든요. 그 사람은 성경들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비슷한 원리가 있으면 끌어다 들여가지고 자기네 어떤 주장을, 정당성을 주장하고 그러는데, 성경은 그런데 써먹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써먹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듣게 되어지게 되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한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이거 와야 되는 거지, 자기의 어떤 필요를 위해 써먹는 그런 게 아니다. 철저하게 못된 종교에 버릇되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써먹는 방법이에요. 고전에 대한 이야기 끌어다가 자기를 합리화한다든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어떻게 섭리해 가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좀 섭리해 가시는가, 이런 걸 깨닫고 우리가 성도로서 이 문제를 봐야 되는 거야. 이 의심법을 우리가 과연 우상을 숭배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요즘 아이들이 즐겨 말하는 걸로 해가지고 쌩까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면 우상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줄 몰라요. 이것이 의심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로서의 삶이 지금 정상적이냐에 대한 걸 돌아다 봐야 될 중요한 덕목이다. 이것이 내부적으로 지금 이 5장부터 9장까지 하는 성별의 문제, 중요한 원리들이에요, 이게. 자, 그렇기 때문에 16절에서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포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바닥의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아주 좀 불결한 방법을 다 써가지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은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그 말씀으로 해가지고 지금 징계의 어떤 그 말씀을 다 하셨을 때, 성도라고 한다면 이 징계에 대해서 아멘 아멘으로 해가지고 화답을 갖다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게 말씀을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연합하고 동거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것이 아름다운 구성체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유지되어지는 거구나. 우리가 진리를 지켜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워가고 그것이 목적으로 알기 때문에 어떠한 징계가 있어도 아멘으로 화답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이거 내가 교회가 여기뿐이 없냐? 그럼 그만두고 다른 데로 가버리면 되는 거죠. 그냥 이런 그 징계라고 하는 이걸 이제 권징이라고 이렇게 교회에서는 권징. 왜냐면 권하는 것과 징계라고 하는 두 가지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권징이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아주 소중한 어떤 조건이에요, 이게.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그런 그 고난에 대한 믿음의 선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권면을 갖다 하고,
이 권면을 갖다 했을 때 권면을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여기서 징계를 갖다 내렸을 때 징계를 받아들이는가. 이게 전부 이제 치양회라고 하는 그런 걸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치양회. 예, 우리 주님께서 내 양을 치라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그 장로들을 하나의 선택을 갖다 해가지고, 구성원들을 권면과 징계를 끊임없이 하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권면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신방을 갖다 해야 돼요. 장로님들은 끊임없이 신방을 갖다 해야 돼요. 그걸 이제 우리가 구역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분할 그 일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가정의 살림은 지금 어떤지, 시험거리는 있는지 없는지, 신앙생활은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 가정에 대한 유무상은 있는지 없는지 라고 하는 걸 치양해서 끊임없이 이걸 돌아보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걸 권면할 때 해야 돼. 권면할 때 해야 돼. 그런데도 듣지 않게 되면 이제 징계를 내려가지고 여기서 당신은 우리 뭐 교회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니? 뭐 1년에 세례 성찬 2회를 금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판결을 내린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 중한 벌이에요. 이게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이 못하게 한다는 이야기는 중벌이에요. 중벌. 근데 우리는 아이고 안 먹으면 말지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때 십자가의 그걸 기억하는 성찬에 참여하는 일, 이게 성찬에 참여하는 일, 이 이제 은혜의 방편 중에 성찬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포함되어져 있는데 여기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그만두고 싫으면 뭐 여기 아니면 교회가 없어? 하여튼 이웃교회로 가버리면 되니까 요즘 교회에서는 이걸 못하는 거예요. 권징을 못하니까는 성도들이 빗나가거나 말거나 그냥 나오는 것만 고맙고 연보해주는 것만 감지덕지하고 이렇게 되어져 버리니까 교회가 말씀으로서의 어떤 권위 있는 교회가 아니라 완전히 시장 잡배들의 모임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완전히 세속주의에 쩔어가지고 뭐 해가지고 사업을 위해 가지고는 뭐 구성원들이 좀 그럴듯한데 와야 장사를 갖다 해도 그런 손님들 많은 데로 가야지. 뭐 우리 같은 조그만 교회 와가지고 뭘 되겠어요? 뭘 사업을 했다 한다고 하더라도 뭐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먹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안 돼요. 또 뭐 들은 것이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뭐 우리가 그런 걸 신령한 걸로 우리가 교제를 나눠야지. 육적인 걸로 해가지고 도움 주고 뭐 이런 걸로 그친다고 한다면 그건 교회의 본령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할 사람도 또 없네. 그럼 오나만 하네. 효과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차피 장사꾼이 모인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가지고 뭔가 기부앤드 테이크로 해가지고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구성체가 있는 대로 가야 되니까 우리 교회는 이미 가망이 없어요. 그런 걸로 해야 사람 모을 가망이 없어요. 네, 그래도 알곡만 우리가 모였다고 해가지고 뭐 듣기 좋은 얘기로 해가지고 일당백이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일당백이라는 건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네. 우리 내면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우리가 스스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여기가 지금 그런 거를 지금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23절서부터 이렇게 이야기가 계속돼요.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놓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여자가 이게 그러고 그만이란 말이야? 뭐 이런 의심이 들잖아요. 뒤에서 못을 박습니다.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서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이런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이제 이걸 육체적인 일로 해가지고 공평을 찾는 일은 이런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야. 얘는 우리가 받은 은사도 다르고, 뭐 우리가 살아온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옳지는 않아. 다만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지향점이 갖고 믿음의 어떤 그런 그 방향성이 갖고 하는 것이 성도의 연합하고 동거함을 하는 인도에 가신 길이다. 이걸로 해가지고 5장이 지금 의심의 법에 이제 의심의 법이라고 한다면 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계속 지금 되어지는 겁니다. 뭐 특별한 제목으로 해야는 나시린의 규례가 이제 언급이 되어지는데 6장 1절로 8절 나시린의 세 가지 규례가 소개가 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지금 이 1장에서도 4장까지의 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의무조항이에요. 의무조항. 그런데 그 중에 이 나신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 조직의 어떤 사명을 수행하는 일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이거를 남녀 구별이 없어요. 그리고 서원을 갖다 하게 되면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그 조건만 달리게 되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를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우리가 이런 나시린 서원을 하는데 포도나무에 대한 거는 아주 그 열매에 대한 거를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합니다. 그래서 왜 이 포도의 열매를 그렇게 경계했다 하는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심판이 두 번이 나와요. 하나는 곡식을 거두는 그런 그 심판이 있고, 하나는 포도 열매를 거두는 심판의 그 추수의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이 포도주를 이 포도나무를 추수하는 그 심판의 마지막 심판의 그 진노의 심판이기 때문에 여기서 포도의 그 껍질도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강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5절에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리고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지금 나시린으로 해가지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이런 거를 좀 선별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남녀 상관없이 이 1장에서도 4장 했던 4장에서의 조직과 상관없이 지금 우리 주보에 나신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를 표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 의미는 하나님께 특별히 선별된 자, 나신의 특징입니다. 선별된 자, 그런 그 이야기죠. 근데 되는 방법은 서원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사사기에 그 이야기했던 것처럼 출생시부터 날때로부터 나신으로 출생되어지는 것이 있고, 어떤 사무엘처럼 부모의 서원으로 해가지고 나신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는 그런 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근데 그 준수사항을 보게 되면 포도나무 소산 독주 금암, 그 다음에 민수기 6장 5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머리를 깎지 말 것, 그 다음에 시체 촉수로 부정치 말 것, 시체에 손을 대가지고 부정치 말 것,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할 것 해가지고 준수상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 서원 기간은 일정 기간 동안 자기가 원하는 기간 동안에 하는 것은 민수기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 영구적으로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삼손, 사소기에 나오는 삼손에 대한 이야기로 해가지고 영구적인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에서 소개되어지는 것처럼 사무엘에 대한 날때로부터 하나님의 서원을 하고 받침받아지는 그런 그 인물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에 결정되어지는 것이 있고 영구적인 것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예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나신에 대한 성경에서의 근거를 보게 되면 실례로 해가지고 언급되어지는 것이 교회 성경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네, 삼손에 대한 것은 사사기에서 소개가 되어졌죠. 사무엘에 대해서는 사무엘상에 소개가 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레갑 족속이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 35장 6절에서 7절까지 소개가 되어지는데, 레갑인에 대한 이런 그 이야기는 예레미야에 소개되어진 내용으로 보게 되면 이들은 그 가업을 잊지 않는 걸로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이런 그 내용이 예수님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을 맞이한 것이 목동들이 맞이하게 되잖아요. 목동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학자는 이 목동으로 이르는 사람들이 어떤 지경을 정해가지고 살지를 아니하고 베두민이라고 하는 그 목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는 레갑 족속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거 조상들이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에 의해 결국은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그런 그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보이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레갑 족속에 대한 것도. 레갑 족속의 예레미야에서 이야기가 되어지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1장 15절에 이제 언급이 되어지고요. 바울도 사도행전 18장 18절에 언급이 되어지죠. 그런데 히브리서 7장 26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이 모형적으로 보여줬거나 했던 나신에 대한 모든 것들을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그냥 그 예수님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라는 거, 이제 이 구약 성경이나 사도 바울이 보여줬던 거나 또는 레갑인들이 보여줬던 거나 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예표하는 그런 그 사역들이었다. 이렇게 소개되어지는 것이 나신의 실례로 소개되어지는 사항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놓고 지금 8절까지가 소개가 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럼 9절부터 12절 시체를 만진 나실인의 정결 규례가 소개가 되어져요.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수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해가지고 서원을 했다가 이제 실패를 갖다 하게 되면 다시 날짜를 정해가지고 다시 시작을 또 하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정했던 나시른으로서의 성별된 그런 그 일상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이제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서부터 21절을 보시게 되면 서원 성취시의 규례가 나와요. 나신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수양 1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수양 1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수양에 무교병 1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디는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수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 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아주 해결됐을 때 이야기예요. 그 일이 이제 다 마쳤을 때 정한 기간이 완료됐을 때 의식 해가지고 민수기 6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그 내용을 이제 쭉 소개를 갖다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되는 방법, 머리로 더럽혔을 때 사건, 서원 기간에 대한 것, 정원 기간이 완료되었을 때 의식, 이쪽에서는 신뢰에 대한 문제, 준수상 해가지고 나신에 대한 그 종합적인 일들을 도표로 해가지고 설명을 해드린 거야. 근데 이 본문을 읽으면 무슨 얘기인지 한눈에 안 들어와요. 그냥 조직을 갖다 해가지고 참고로 해드렸고, 카페에 보게 되면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된 표가 또 하나 소개가 되어져 있으니까 5장, 6장 두 가지의 민수기에 거기에 성경 공부란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자세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표를 보시고 참고를 또 하시는 것이 우리가 그 어떤 의도,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데 유익하다. 이거는 아무리 읽는다고 해가지고 말씀이 우리한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나신이 이런 거 해가지고 한눈으로 들어오기 어려워요. 이건 어려운 거를 뭐 기도하는 마음으로 뭐 백독을 갖다 해가고 그러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표로 만들어 드렸으니까 그것만 백독을 갖다 하게 되면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표를 참고로 해가지고 본문을 읽어보시게 되면 쉽게 이해가 되어진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의 의미 안에 이게 이미지. 그 이미지에 대한 거리가 무엇인가가 이렇게 중요하다. 말씀에 대한. 그를 문구로 해서 어떤 문장으로 이해하고 하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계시로 주셨을 때 물론 모세를 성령 감동을 줘가지고 기록을 갖다 허용하신 거 아닙니까? 네, 모세가 성막을 짓는 그 이야기 나오게 되어지면 성막을 짓는 이야기 된 걸 뭐 장하게 설명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이것이 하늘의 양식을 보여준 것, 이걸 지금 모세가 지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말로 뭐 일일이 이렇게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기록을 갖다 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의 그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모세가 그 그림을 보고 깨달은 대로 해가지고 식양을 지금 자기가 인도라는 국민들한테 이걸 알려준 겁니다. 그리고 은사를 받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이거를 만들고 제작을 한 거죠. 근데 거기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면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의미가 없어지고 말아요. 기능적인 일만 남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의 양식,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 천하세계를 통해서 드러나는가, 이루어지는가, 이런 걸 봐야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어린 양 권세를 우리가 마주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분과 우리가 실제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의 관계, 이런 것들은 성경을 이렇게 장하게 설명되어 있는 걸 읽는다고 해도 설명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어린 양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 요한계시록에 나온 대로 두루마리를 펴실 수 있는 이런 권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현실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하고. 그래서 그런 예수님에 대한 이걸 감각적으로 또는 인식의 인격적, 전인적 그 인격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부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분만 생각을 하게 되면 참 어떻게 나 같은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다 하셔가지고 이 놀라운 복에 참여하다 하고 그의 나라에 참여하게 하시는가, 이런 우리의 즐거움이 세상의 어떠한 즐거움보다도 바꿀 수 없는 것만큼 가치롭다고 여겨져서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주님 없는 교회 생활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끝으로 22절에서부터 27절 제사장이 백성을 축복하는 규례가 나와요. 예, 그런 그 일들로 인해 가지고 제사장에게 일이 주어졌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하시니라. 우리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복을 갖다 이분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이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는 이미 아담에게 주셨던 복 아니겠어요? 이게 상실되어졌으니까 상실되어진 복을 다시 회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만나는 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 복을 어디에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니까 이게 나라를 기업으로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나라에 참여되어진 사람들만이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 이 복을 하나님께서 제사장한테 주라고 선언하라는 이야기예요. 제사장한테 선언해라. 너희 백성들한테 이거 선언해라. 그 제사장, 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라.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런 것들을 구하지 마. 그거는 이방 사람들이나 구하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 필요한 일 다 하니까 요 본질을 구하게 되어지면, 본질을 담고 있는 육신에 대한 것, 기타 환경에 대한 것,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없이 그것만 이루게 되면 안고 없는 찐빵이죠. 예? 아니, 내용이 없는 먹거리가 있는 세상이 우리한테 뭐 필요해요. 우리한테 이 먹거리라고 하는 거는 의와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지, 이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가치를 주게 되면, 이게 연보려는 마음이 없고, 제밥에만 마음이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이쪽을 자꾸 기웃기웃거린단 말이에요. 이게 탐심이고, 그것도 우상숭배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우리의 정결한 마음. 주님이 모든 것 다 하시고 죽었던 나를 살리신 분인데 나의 남은 인생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지 않겠어요? 나를 지켜주시지 않겠어요? 지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두 번째 항목이 그거 아니에요? 이제 거기에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지 않으면 영광의 광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본체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영광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광채로 해가지고 보여줄 수 있으니까, 이 광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 사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그러면 우리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너희는 어째 나를 보면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이야말로 그 예수를 보내주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일이다. 그분을 우리가 날마다 배웠고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냥 만나는 거 단순한 게 아니라 얼굴을 배웠고, 그냥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의 얼굴은 뭘까요? 성경의 얼굴이 나타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뭘로만 나타나요? 영광으로만 나타나요. 영광. 이 영광이 뭐예요? 계시의 영광. 이 계시의 영광이 다 하나님의 얼굴이 그대로 비춰지는 거라니까요. 기업의 영광, 의의 영광, 이런 하나님이 우리한테 얼굴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는 일이 뭡니까? 계시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 교회, 의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 교회, 기업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 교회니까,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여러 가지 조직의 일원으로 해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뭘 갖다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일이에요. 그게 어디 가서 그걸 배우려고요? 어디 극장에 가면 화면에 나타날까요? 안 돼요. 기도를 갖다, 깊은 기도를 갖다 하게 되면 꿈속에서 나타날까요? 아니에요. 그건 전부 잘못되어진 거예요. 어디서 배울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 몸으로 통해가지고 드러나는 일. 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까 잠시 우리 신임 투표의 문제를 갖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신임 투표는 결국은 각자 성도들이 신임을 갖다 묻잖아요. 이제 투표를 갖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당장 신임을 받는 분의 어떤 그런 교회에 대한 관심 또는 행동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찬반을 갖다 했다고 하는 건 나의 견해예요? 누구 것도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당사자의 문제가 지금 표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배운다는 이야기는, 아니 주님의 얼굴을 배운다는 것이, 배운다는 이야기가 우리들의 행동 거지를 통해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로구나,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 걸로 해가지고 우리는 그분을 영원하게 하는 일을 참여가 되어지니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으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무엇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기쁜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돼요. 수다 떠는 거, 또는 뭐 고스톱 치는 거 안 돼요. 그거 가지고 한계가 있어요. 뭐 나름대로 그러면 그 암흑의 시처럼 가져와서 실이나 끼고 이렇게 하면 뭐 좀 될까요? 소용없어요. 이해관계가 달라지니까는 이제 반목이 시작되잖아. 이제 책임 회피하고 그런 일이 날 거예요. 끝까지 같은 배 안 돼요. 이해관계가 다른데 그게 될 수가 있나요? 정말 뭐 경제 공동체니 뭐니 해가지고 목적이 같았으니까 그럴 수는 있었지. 그러나 그것이 깨진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나가 살아야지. 조카하고 그래서 이미 달라지잖아요. 난 살아야 되겠다고, 난 아니라고, 난 시켜서 하는 일이라고 다 이제 불기 시작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떠한 조직도 어떤 탐욕으로 만들어진 그룹들도 완전히 될 수가 없습니다. 바위돌이 던져질 때 다 깨져버릴 수밖에 없는,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는 조직이에요. 짐승 권세로 주관되어지는 모든 권세는 다 깨지는 조직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지는 조제, 어느 것도 깨뜨릴 수 없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신다. 그 지키는 하나님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지킨다 그래서 지키신대. 그러고 우리는 우리 일을 그냥 하고 말까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고 세상 일을 하고 말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지키신대. 뭘로 볼 수가 있을까요? 그 얼굴을. 주님의 몸된 교회의 봉사를 통해서 그 얼굴을 빌 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도우신다 그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돕는군요. 그 우리를 돕는 손길, 그분의 영광을 보니까 얼굴 우리한테 비추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것이, 그렇게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또 하나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 큰 두 가지 축이에요. 평강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어졌던 인사예요. 샬롬. 은혜라고 하는 것은 헬라인들한테 주어지는 큰 인사예요. 은사와 이 평강과 은혜라고 하는 두 가지의 인사의 항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모든 성도들,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나 이방인이나 할례인이나 똑같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되어지는 일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의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은혜를 우리가 기리고, 은혜 받은 사람만큼 행복한 거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근데 그 사람은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저한테 이런 배려를 갖다 하시고, 이런 걸 주셨습니까? 은혜에 감동하다 하죠. 근데 더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걸 보면 애들 소꿉장난 하냐? 이거 치고 하고 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얼마나 믿는가에 대한 문제는, 내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적에는 세상의 가치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의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안 돼요. 이게 중요한데, 지금 세상의 일이 중요한데, 구원했던 일이 그냥 신앙생활하고 교회나 나가면 됐지. 우선 교회 나가게 되면 그렇게 하루 그냥 온종일 그렇게 살고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교회 가서 살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짐 싸줄 테니까 교회 가서 살아라. 가감하게 오십시오, 교회로 해가지고. 그래서 왜? 이 형제의 연합과 동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걸 맛보지 않은 사람들은 행복이 몰라요. 교회 생활을 하죠. 교회에 성경책 끼고 왔다 갔다는 해요. 그런데 봉사도 않고, 나름대로 섬기는 일도 없고, 교제도 없고,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무슨 교제를 갖다 한다나, 어쨌다나 하면서, 교회 안 다녀도 집에서 테이프를 갖다 들으면 된다는 둥, 인강을 들으면 된다는 둥, 인강이 왜 은혜입니까? 성경 공부예요. 인강이라든지 인터넷 강의라고 하는 그거는 정보를 갖다 우리가 수집하는 그런 차원이지, 주님의 몸된 교회의 나름대로 조직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주신 은사를 통해서 실현되어지는 말씀의 선포는 인강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실질적으로 살아계신 성령의 감동으로 좀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걸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안 그래. 참 철없는 그런 소리입니다. 인강으로 해가지고 주면 몸된 교회가 지켜간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이에요. 물론 그걸로 해가지고 왜곡되어지기 쉬운 이런 데의 진리를 지키는 어떤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수는 있겠죠. 그러나 현 시대를 사는 성도들한테 기쁨은 없어요. 성도들 이렇게 만나는 즐거움은 없어요. 주면 몸된 교회의 일이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리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순간 우리들은 이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가 전파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구원을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복음 증거하는 게 뭡니까? 이거요. 하나님께서 널 원수로 여겼었고 네가 하나님을 원수로 여겼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제사장으로 너한테 보냈어. 증인으로 나를 보냈어. 내가 복음을 전하니 그대는 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과감하게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다 저 사람 괜히 나한테 눈이나 흘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가지고 빌빌거리는 것이 아니라 왜 사니 인간아 라고 하면서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언급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생명을 얻어라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 생명을 나눠줄 이유가 있다. 이게 증인의 삶입니다. 아마 금년에 이제 우리가 조직으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구역에 제한 이제 대편성이라든지 이런 게 되어져 있어요. 목사가 일일이 가는 것보다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일 때 좀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사람 이렇게 초청할 때 해가지고 차례도 한 잔 나누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맨날 목사가 말씀 증거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게 되면 다른 분이 부담되잖아요. 가까이 차 한 잔 나누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구역의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은